예, 성도님들, 지금까지 제가 바울 서신서 중에 설교를 완전히 마친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신서 중에 이미 그 책 전체를 다 설교 마친 책들이 있는데 두 권이 있었어요. 두 권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골로새서와 그리고 빌립보서가 끝났어. 이미 두 권의 책이 끝났습니다. 올해도 서신서 중에 한 권을 제가 선택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서 어느 부분을 할까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으로 오늘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헌신에 대해서, 헌신자에 대해서 좀 가볍게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헌신자라는 이 말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헌신자라는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헌신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이 사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여야 한다라는 것.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의미는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왜곡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언대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사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건 기본이겠죠. 사실 사도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그리고 함께 여행을 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들었고 모든 것이 그분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목격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경험하고 두 눈으로 확인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는 우리에겐 믿음에 해당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실제적인 경험이었다라는 거였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적어도 사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경험 그 자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였고 의심할 여지 없는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들은 특별했고 그 특별함에 맞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자, 근데 성도님들, 사도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기준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된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사도의 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다 사도가 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끝까지 그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사도가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본 것만으로 사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가 될 수 없었던 인물 있었어요. 누구였나요? 맞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에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실 수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도들보다 더 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인 궤변을 주장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사도는커녕 예수님을 판자로 낙인이 찍힌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은 다 사도가 되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은 차고 넘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 옆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백부장이 있었고요. 멀리서 이 상황들을 바라보았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또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도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있으냐라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복음서를 다 읽어봤어요. 혹시나 그들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의 종들에게 체포되셨던 바로 그날 밤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도 끌려가서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후 제자들의 이야기는 복음서에서는 한동안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곳을 직접 신방을 하십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런 심하게 말해서 쫄보들이 사도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그들이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해서 다 사도가 되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부활의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 중에도 사도가 된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띠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인물인지 아닌지는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사도가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사도는 12제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을지라도 심지어 그분의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을지라도 사도는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정의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려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기꺼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 사역에 헌신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조건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기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사도권 계승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아무도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했던 일들까지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시 사도들이 헌신되었던 그 복음 사역에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고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한 성도들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사실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계속되는 내용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도 함께 사용하고 있죠. 이 말들은 바울이 사도와 성도와 그리고 또 다른 신실한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 가운데 부르심받은 자들을 조금씩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 각자가 분담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리더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역에 모두가 신실하게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역들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모든 리더들과 성도들이 복음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에 신실하게 헌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은 각 부서장들과 목자들 그리고 팀장들 그리고 우리 집사장님 임명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조직들을 보면 재직회가 있고 집사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목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조직에는 리더들이 임명됩니다. 근데 만약 그곳에 속한 다른 헌신자들이 신실하게 리더를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해주지 않으면 그 조직은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즉 집사가 아니더라도 부서장이나 목자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복음 사역 가운데 헌신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그 사역을 왜 해야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떤 위치나 자리에 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니까 헌신해라, 협조해라, 도와라 라는 이러한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실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도님들이 저더러 담임 목사 그만두고 교회 화장실 청소나 하라고 하면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실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굳은 일도 그냥 혼자서 즐겁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하기 싫은 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저는 혼자 즐거워하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지만 고생길이잖아요. 누가 봐도 고생길은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굳은 일보다 더 굳은 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일들이 뭔지 아세요? 정말 얄궂은 일입니다. 근데 그 얄궂은 일이 바로 재능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엄청난 사명감을 요구하는 일이더라고요. 내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 그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들이 하는 일은 고상하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얄궂은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일도 결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라는 확신과 사명감 없이는 절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작은 조직의 리더일지라도 이 일은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인도한다는 일, 여러분들 지금 하고들 계시잖아요. 어디 쉬운 일이었나요? 아니죠. 힘드시죠. 제가 오직했으면 15년 동안 닥치는 대로 신학 공부를 했겠습니까? 목회를 만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3년 과정 목회학만 하고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결코 목회라는 것이 누군가를 섬기고 리드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학을 하고, 교육학을 해도 부족하니까 또 다른 석사 과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해서 박사 과정까지 했습니다. 좋은 목자가 되려고, 좋은 리더가 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지금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저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원대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부서장들이나 목자들의 자리가 어쩌면 멋지게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셔야 했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헌신할 수 없기 때문에
칭찬보다 비난을 받기에 딱 좋은 자리잖아요. 덕보다는 실이 훨씬 많잖아요. 아니, 세상적인 덕은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오히려 내 호주님만 탈탈 털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각 부서나 각 목자에 속하신 분들께서는 나를 섬겨주고 교회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있는 리더들을 진심으로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임명식에 관해서 예배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배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명식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시간을 좀 줄여야겠네요 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3분 후에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성도님들, 설교는 예배의 일부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일부. 예배는 찬양으로 시작되어서 폐회 기도까지가 다 예배에 포함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과 행위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설교를 통해 내 마음속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가고 헌물을 통해 내가 가진 물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한마디로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설교 시간보단 임명식을 하나님께서 더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리더를 도와서 모든 일에 신실하게 동역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예배 후에는 지난해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선물 전달식도 갖습니다. 또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성경 공부 코스를 마친 분들께 수료증을 전달하는 시간도 갖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자, 그러면 2절 말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일이라면 어떤 자리에서 섬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 일이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 일로 다른 지체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주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요. 함께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